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주변 국가들과의 정치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히스기야 때는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게 되는 내용을 보게 될 것이고, 므낫세와 암몬은 친아수르화 정책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 때는 반애굽, 그래서 요아스까지 요시야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야김, 시드기야는 친애굽적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외교적 노선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아수르, 반아수르, 친아수르, 반애굽, 친애굽으로 나눠 놓았습니다. 특별히 아하스와 히스기야 초기의 역사적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열왕기서보다는 이사야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이사야를 보실 때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히스기야는 남유다 아하스 왕의 아들로서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3년에 남유다의 왕이 되어 29년간을 다스리게 됩니다. 아하스의 친아수르 정책 때문에 남유다가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아수르에 완전히 종속되는 결과를 낳았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수르로부터 정치, 종교적 독립을 추구합니다. 당시 아수르의 속국, 종속국가가 되면 아수르 종교를 완전히 받아들이고 섬겨야 됐습니다. 또 아수르의 종교뿐만이 아니라 아수르 왕을 주님으로 섬겨야 됐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아수르의 왕 숭배가 로마의 황제들까지 영향을 줘서 로마 황제 숭배로 이어지게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결국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아수르로부터의 독립을 얘기하는 것이고 선포와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로부터 독립하려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반아수르 정책은 당연히 왕궁 안에 어떤 사람들이 힘을 얻겠어요? 친애굽적인 사람들이 득세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국제정세가 디그랄라 빌레셋 3세 이후로 아수르가 세계 패권을 차지하는 제국이 되었습니다. 근데 애굽은 가나안 지역의 나라들이 그 아수르와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는 방패 역할, 보호막 역할을 하기 때문에 늘 그렇게 주변 국가들을 이용해서 애굽은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지속적으로 영향을 줬던 나라가 애굽이에요. 애굽 때문에 문제가 계속되어집니다. 나중에 나라가 멸망할 때도 애굽의 문제와 연관이 되어지게 되는데, 아수르의 통치로부터 벗어나려고 했고 남유다의 히스기야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를 보게 되면 22장에 보게 되면 친애굽파의 수장이었던 국가와 왕궁을 맡은 셈나에 대한 이야기를, 관직에서 쫓겨나고 직위가 낮아져서 그가 하던 일을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이 맡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셈나가 친애굽파의 수장으로서 애굽을 의지하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니, 반아수르화 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셈나가 친애굽화 되어서는 결국 또 분위기를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도 그런 영향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 역시 애굽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수르를 대적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노력이 이사야 예언처럼 남유다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아하스 왕을 지나서 히스기야 초기에 남유다는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 전에 불을 창조할 아하스나 또 그 전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솔로몬 때처럼 많은 영토를 확장하면서 많은 부분 다시 경제적인 부를 얻었는데 이미 아하스 때 모든 것들이 한 대 만에 다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다 아수르의 스타일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시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의 종교 개혁의 모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나오면서 놋뱀 사건 아시죠? 그 놋뱀을 가지고 그때까지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때 이 놋뱀을 부수면서 느스탄, 놋덩어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으로 믿었다고. 아마 출애굽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신명기 얘기하면서 모세 얘기를 하면서 왜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을까? 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의 무덤 완전히 무슨 신격화되어져 있어요. 지금 놋뱀 하나 가지고도 그 이적을 행했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신처럼 하나의 또 우상으로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파괴해 버렸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초기의 모습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런 모습들이 국가적인 독립을 유지하고 또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렇게 멋진 모습들을 보여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까지 가질 못해요. 히스기야 역시도. 예루살렘을 위협하는 아수르에 의해서 문제가 되어집니다. 읽겠습니다. 이 랍사게라는 놈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야, 우리 손에서 누가 너희 여호와가 와서 구원해 내시겠냐? 아주 조롱을 합니다. 세상에 대한 아수르 왕의 손에서 그 누가 구원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구원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심을 보이시는데 사실 이 과정에서 히스기야와 관리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 믿음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이야기가 들어졌을 때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그들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 야, 그 백성들이 들으니까 우리말로 하지 마. 우리말로 하지 마. 오히려 더 들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의지합니까? 처음에 그렇게 종교개혁을 하고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위협하는 아수르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열왕기하 18장 13절 16절을 보면 그들을 피해서 뭐 하려고? 수탈 당하면서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아수르 왕에게 자기들 거 남은 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탈이 끝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더 요청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금 30달란트를 만들지 못해서 성전문과 기둥에 입힌 금을 벗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다시 한번 이해해 보시려면 어느 정도 성전에 돈이 얼마나 없고 다 빼앗긴 거죠. 그 상황에서 성전에 금을 벗기고 있다라는 거. 성전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전의 것을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을 당부하면서 은 100만 달란트와 금 10만 달란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을 헌금하도록 요청했고 나중에 역대기를 살펴보면 금 10만 달란트와 또 마음이 동해서 3천 달란트를 더하니까 신하들이 5천 달란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들여진 게 얼마입니까? 10만 8천 달란트예요. 누가? 다윗이 한 것만. 이렇게 완공된 성전은 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온 성전이 뭐였다고요? 그런데 지금 아수르가 30달란트 금 달라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전 벗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탈취 역사를 보면 요아스 시대에 하사엘 침공 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 요아스가 그렇게 하사엘에게 많은 부분 빼앗겼고요. 또 아마샤 때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에게 다시 한번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을 아마스와 요아스의 전쟁 가운데 또 탈취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 때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지만 아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에게 계속적으로 수탈된 거죠. 그러니까 아하스 때 엄청나게 많이 수탈되어서 히스기야 때는 불과 금 30달란트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실 그 상황에서 바벨론
사절단들이 그 병이 고쳐지고 와서 자랑할 때 보여준 게 얼마나 되겠어요, 솔직히. 18만 5천 명이 하루에 죽고 그 사람들이 놓고 간 거 그거 갖다 채웠다 하더라도 얼마나 되겠냐고요. 그거 자랑할 거예요? 그거? 그 모습을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늘 히스기야의 기도, 이 부분만을 생각합니다. 히스기, 구국기도 때마다. 병 고친 거하고 구국기도 때마다 히스기야 기도. 뭐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구국기도회 때마다 이 기도를 합니다.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건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만약에 믿음이 있었다면 조공을 바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쭈었어야죠. 하나님을 찾았어야죠. 기도에서 나라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히스기야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 랍사게라는 그놈의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서신 싸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이심을,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 진리를 나타내신 겁니다. 마치 사사시대에 사사가 타락했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셨듯이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키시고 계시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로 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에 심판이 아닌 구원을 통하여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진리가 무엇인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며 여호와가 구원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소문이 어디까지 갑니까? 나중에 이겼다, 또 왕이 히스기야 병이 나았다 소리를 듣고 바벨론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과거 솔로몬의 영광이 스바의 여왕에게까지 전달된 것처럼 그녀가 찾아왔듯이 바벨론 왕의 사절단들이 찾아옵니다. 히스기야에게 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이 바벨론 사절단에게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질 않습니다. 자신의 그 보잘것없는, 남은 것도 없는 그거 자랑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죄는 먼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겁니다.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면 오히려 이런 문제들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성전의 금을 벗기는, 기둥의 금을 벗기는 사건, 나라가 위기에서 이겨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잘못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표적을 구합니다. 히스기야가 애통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뜻도 꺾으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좀 꺾어보려고 한다고, 혹은 기도로 하나님을 조절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결코 내 뜻대로 조정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속된 말로 세상에 간청기도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 강구기도 이런 얘기일 텐데, 좀 다른 말로 하면 일본어로 하면 되게 안 좋은 얘기예요. 막 달라고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나님 뜻은 무슨 상관없이 그냥 달라고 하면 된다고. 그래 달라서 주면 그게 바른 길이에요.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된 거, 15년 생명 연장된 거, 그래서요 뭐 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므낫세에게 통치권을 주고, 제일 악독하다는 므낫세가 55년간 통치하게 됐는데요. 오래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신 것은 다윗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서신 것이고, 다윗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히스기야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절단에게 자기 것 드러내고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이 일로 이사야 선지자의 책망을 받지만, 그 책망받은 것도 이 히스기야 보십시오. 자기 때 일어나지 않고 아들 때 일어난다니까 그걸로 만족해요. 아니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야, 너 때가 아니고 아들 때, 괜찮아. 이게 무슨 믿음 있는 모습이냐고요.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지만 3년 만에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런 히스기야 이야기는 열왕기서와 이사야서에 동일하게 나오는데 이 열왕기서나 이사야서는 모두 다 히스기야의 이 마지막 모습을 이상하게 그냥 끝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비록 젊었을 때는 하나님이 흡족하신 종교개혁을 이룬 사람이었음에도 그가 정직히 다윗의 길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는 실패한 종교개혁자가 되는 겁니다. 자, 요 시기에 나홈이 활동하게 됩니다. 히스기야와 므낫세 시대에 나홈이 활동합니다. 히스기야 때 잠깐 동안 독립을 유지했지만 므낫세 때 다시금 아수르의 수탈에 당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나홈이 예언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0장과 21장 사이에 나홈이라고 여러분들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가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또 사내림을 물리치시고 잠시 동안 독립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므낫세가 왕이 됐을 때 아수르는 에셀하돈과 아수르 파니팔 시대로서 가장 또 강대한 번성하는 시기예요. 우리가 18만 5천 명이 한 번에 죽었다. 그래서 망했느냐? 아니에요. 그 이후에가 아수르의 최대 전성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므낫세는 철저하게 친아수르화되어서 아수르의 종속 국가가 됩니다. 할아버지 아하스가 했던 것처럼 동일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 아수르 종교까지 또한 섬기게 됩니다. 55년간을 통치하는데 므낫세는 철저히 아수르화되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통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각종 우상을 만들고 아세라를 숭배하고 그리고 산당을 다시 또 짓고 히스기야 때 다 무너뜨렸던 산당을 다시 또 짓습니다. 바알에게 제단을 쌓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고 또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일까지. 레위기에서 반드시 죽여야 될 사람 중에 인신제사 지내는 것.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지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려서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했다라고 열왕기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다시금 아수라되어지는 이야기. 특별히 스바냐 1장에서 바알을 섬긴 것과 하늘의 뭇, 별, 신에게 경배하는 것과 말간 몰렉, 우상 숭배하는 것. 인신제사들은 몰렉에 가르쳐서 맹세하는 자들을 멸절시켜야 된다라고 예언하시는 이유들이 이 므낫세와 암몬을 위해서 친아수르화되어서 거기에 종교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되어지고 스바냐가 그런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는 암몬 왕의 아들로서 8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31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이 남유다 요시야 시대가 되면 아수르는 아수르 파니팔이 죽게 되고 그럼으로써 그 나라가 급격하게 국력이 쇠약해지는 시대입니다. 아수르 파니팔이 죽고 나서 아수르가 쇠약해지는 틈에 바벨론에서 나보폴라살이 일어나면서 아수르를 위협하게 됩니다. 결국 아수르는 이 요시야 왕 때 멸망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초기에 아수르가 바벨론의 위협을 말미암아 가나안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의 어떤 경쟁자가 또 없었습니다. 공백기였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독립을 선포하고 잃어버렸던 유대와 북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감행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교개혁 이전에 스바냐가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나서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스바냐는 남유다의 죄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열방에 대한 심판, 남은 자들을 통해서 또 회복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차 종교개혁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까지 모두 돌면서 산당들, 므낫세 때, 아몬 때에 세워졌던 산당들이 다 또 회파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뭐 하나를 발견해요. 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해요. 아니,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으면 그게 성경인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해가지고 찾게 돼요. 결국 그 말씀이 우리가 볼 때에는 신명기의 말씀인 걸로 보여집니다. 요시야가 이 율법을 책을 읽을 때 자신의 나라의 상태를 깨닫게 되고 옷을 찢으며 애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여선지자 훌다에게 이 율법책의 진위를 묻게 되고 선지자 훌다는 이 책이 하나님의 율법이 맞다라고 얘기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심판이 이미 이루어질 것을 경고하게 됩니다. 요시야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개혁을 단행하게 되고요. 이미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개혁을 단행합니다. 결국 심판은 요새의 죽음 이후에 될 것으로 연기될 것으로 알려주시게 됩니다.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냥 그렇게 끝나야 되는데 요시야는 얘기한 것처럼 다시금 2차 종교개혁을 감행합니다. 유대 심판이 피할 수는 없지만 행여 심판 중에라도 구원받을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2차 종교개혁을 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서 그는 혹시나 하나님께서 유다의 회개를 받아주시지는 않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2차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찾게 되었다고 보여지는 게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이 요시야 종교개혁을 가장 잘 묘사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기자는 요시야의 종교개혁이야말로 처음과 끝이 신명기와 연결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평가를 하면서 요시야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림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제사장과 부제사장, 문지기들 명령해서 성전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치워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산당을 헐어버리고 아세라 우상을 태워버리고 솔로몬 시대부터 내려왔던 산당들을 다 이제 없앱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도 헐어버리고요.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은 다 버리거나 죽여버리게 됩니다. 또한 요시야 통치 18년째 요시야는 그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사사시대 이후에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율법의 말씀을 따라 유대 땅에서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시기에 요시야가 간절히 2차 종교 개혁을 감행할 때에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대부분의 지역을 점령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잔존 세력이 오랜 적국이었던 애굽에게 동맹을 요청하고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데 애굽의 바로 느고가 바벨론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요시야는 그동안 애굽과 아수르 연합군이 만약에 또 승리하면 그렇게 되면 유다가 독립했고 종교개혁이 감행됐던 것이 숲으로 들어갈 것을 아마도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누구가 올라오는 진군해 오는 것을 북진하는 것을 무깃두에서 막다가 거기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렇죠? 아마 바로가 다시 거기에 도착했을 때는 요시야의 그런 노력이 있어서인지 모르지만 이미 전쟁이 끝나가는 무렵이었어요. 모든 것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미 아수르가 멸망당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시야가 죽자 그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데 여러분들 왕의 모습을 보면 요시야 왕이 죽고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쪽은 여호야김 19대 여호야김은 다 어느 쪽이냐면 친애굽파였어요. 근데 요시야가 지금 바로누구와 전쟁하다가 죽었습니다. 누굴 왕으로 세우겠어요? 당연히 반애굽파였던
여호아하스를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여호아하스가 동생입니다. 첫째가 여호야김이고, 동생이 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호야김이 그걸 못 보죠. 바로 누구가 태각하는데 찾아가서 자기가 왕이 되게 해달라고 하고, 결국 바로 누구는 와서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애굽으로 끌고 가고 거기서 죽을 때까지 있게 합니다. 그리고서 누가 왕이 됩니까?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여호야김은 예루살렘의 반애굽파가 왕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다 숙청이 됐죠. 바로 누구에서 숙청이 됐으니까 이후에 예루살렘 유다에는 어떤 사람들만 남아있습니까? 친애굽파들만 득세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여기 보면 시드기야는 친애굽이에요, 반애굽이에요? 사실 반애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애굽파들이 득세하는 가운데 마지막 왕이 되다 보니까 별로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그거는 조금 이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호야김이 요시야 왕의 맏아들로서 25세에 애굽 누구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지고 1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원래 엘리야김이라는 이름이었는데요.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느고가 바꿔줍니다. 그리고 그래서 독립을 마지막으로 해서 다시 애굽 바라기로 변해가게 됩니다. 하박국이 이때 활동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때 사역을 합니다. 열왕기하 23장과 24장 사이에 하박국이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이때 요시야 때부터 활동했던 예레미야가 이때도 활동을 계속합니다. 예레미야, 하박국은 동일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박국은 남유다에 벌어지고 있는 이 포화, 이 불의, 이걸 탄식하면서 질문합니다. 두 번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완전하심, 공의, 성취, 온전하심을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아니, 하나님 왜 남유다에 이런 불의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갈대아 사람을 이렇게 벌할 것이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을 더 악한 놈들을 통해서 벌하십니까? 하나님은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십니다. 바벨론의 위협 속에서 여호야김은 전국에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게 합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적은 두루마리를 바룩으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낭독하게 했는데 이 이야기가 여호야김 속에서는 귀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불에 태워버립니다. 여호야김 때 바벨론의 1차 침입이 있습니다. 여호야김 때 바벨론이 1차 침입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해서 성전의 모든 기구들, 히스기야가 그렇게 자랑했던 모든 기구들이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1차 때 사람이 끌려갑니다. 이때가 기원전 605년인데 1차 때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누가 끌려갑니까? 이 사람이 끌려갑니다.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의 높은 지위까지 공무원이 됐는데 다니엘서에는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멸망의 시점에 같이 살고 있는데도 다니엘에서는 그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다니엘은 오히려 포로된 그 지역에서 그 왕들을 통하여, 바벨론 왕들을 통하여, 그 이후의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네가 말하는 그 신이 참신이심을 나타내고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가서 공무원이 되고 다니엘의 친구분들이 가서 공무원이 된 그 지역이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포로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던져놓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철저히 버려진, 그냥 버려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그조차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시고자 하나님은 또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1차 침입으로 여호야김은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을 섬기게 되고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는 위치가 됩니다. 3년 뒤에 애굽과 바벨론 전쟁에서 승리가 가려지지 않는 tim을 타서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주변 나라를 동원해서 또 예루살렘을 지속적으로 침공하게 되는데 그 시점에 여호야김이 죽게 됩니다. 여호야김이 죽고 나서 여호야긴이 아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친애굽파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은 애굽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여호야긴이 왕이 된 3개월 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어지고 또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여호야긴은 항복을 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을 폐위하고 여호야긴을 바벨론 포로로 끌어갑니다. 그리고 삼촌이었던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시드기야는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애굽. 그런데 왕으로 세워졌으니 백성들이 왕으로 대접을 하겠습니까? 힘이 없습니다. 2차 때 많은 사람들이 보물관에 끌려갑니다. 2차 때 누가 끌려갑니까? 권세 있는 자들과 기술자들. 그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에스겔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또 예언을 하게 됩니다. 597년 2차 바벨론 포로 끌려가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지고서 11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게 되는데 원래 이름은 마따니아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라는 이름을 주게 되는데 반애굽파였던 여호야김 이후로 힘을 잃었고 친애굽파에 의해서 나라가 다스려지던 시기였기 때문에 비록 왕이지만 아무런 힘이 없는 왕이었고 또 이 사람은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게 됩니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들을 예레미야를 몰래 만나서 조언도 듣고 하지만 그 말대로 할 용기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친애굽파 사람들이 휘둘릴 뿐이었습니다. 그래야 시드기야 역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애굽과 동맹을 맺게 되는데 배반하고 동맹을 맺게 되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멸망하는 일까지 되어지고 바벨론이 다시 와서 3차 포로 때는 시드기야가 보는 가운데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눈을 뽑고 쇠사슬에 묶고 끌려가는 거예요. 1500km를. 그 모습을 예레미야는 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나라가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많은 예언자들이 얘기했지만 예레미야는 스스로 예언한 대로 그 나라가 멸망하는 모습을 다 보면서 눈물로써 애가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가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위의 모습들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5장 21절 뒤에 예레미야 애가를 하시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시드기야를 죽이고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삼아 유다를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달리아는 미스바에서 총독으로 세워져서 유다를 다스렸는데 도망갔던 친애굽파 사람들이 돌아왔고 그 가운데 왕족이었던 이스마엘이 그달리아를 암살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바벨론 군사들을 또 사륙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 일로 요나단이 군대를 끌고 오게 되고 그를 이스마엘을 쫓게 되고 암몬으로 도주해버리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 왕의 보복이 두려워서 예레미야는 아니다. 바벨론 끌려가는 게 낫다. 그리고 도망가지 말라 하는데도 아무리 예언자가 얘기해도 백성들 듣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에스겔의 얘기는요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 나무라고 선택해서 에스겔에게 보내주신 백성들인데 그 에스겔이 만나게 되는 그 백성들은 이 말을 금강석같이 해야 될 만큼 그렇게 패역한 족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놓으신 거 좋은 무화과 나무라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그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패역한 족속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열왕기 기자는 여호야긴 왕의 석방 이야기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야긴 왕이 석방된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예레미야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이 결론이 아니라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회복하실 것을 그거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서를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나이 들어 죽게 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었던 열왕기 상하는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지고 또 그렇게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 다윗의 혈통을 보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신명기 사관을 갖고 있는 열왕기 기자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셨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왕들 20명, 19명 그 왕들의 이야기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 엘리사의 어떤 선지자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 주신 대로 그 계명을 하나님은 지켜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모든 걸 버렸지만 하나님 끝까지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가십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긍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그들도 하나님이 계심에 그가 하나님인지 몰랐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신데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들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들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백성들이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될 사람들이 다른 것들을 찾습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저 먹고 사는 거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인간적인 왕을 세워놨어도 먹고 사는 문제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깁니다. 그래서 우상들을 섬겨 나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동일한 물음을 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무엇을 바라보고 사시겠습니까? 혹 우리도 남들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나의 스펙과 나의 자랑, 큰 교회 그런 거 바라보고 살지는 않습니까? 열왕기서를 통해서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던 그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 삼는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선포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역기랑 이상화를 통하여서 왕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백성들이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인간적인 왕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아픔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먹고 사는 문제, 그저 자신의 배를 비키는 것에만 하나님 힘써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모습을 또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지자로 하나님 우리들을 목사로 전도사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왕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의지하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심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왕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교훈을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순종의 도를 지키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